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 그런데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달해 준 대로 그 전달 사항들을 너희가 간직하고 있으므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런데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가장 신령한 편지 고린도전서 원전 강해, 오늘은 11장 전반부입니다.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 예수님도 구분하셨는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0장에서 지난번에 마지막 부분에 뭐를 봤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사도와 같이 자기와 같이 너희 성도들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어떤 구원이 남았을까요? 혼의 구원이 남았습니다. 혼의 구원이 결국은 그리스도 신부로 되는 거죠. 한 신부가 되는 것. 유익이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쉼, 푸에로. 쉼이라는 건 함께, 푸에로라는 것은 운반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가 같이 운반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혼인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성도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이 세상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게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면 참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죠? 불쌍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디에 목표가 돼야 돼요?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항상 그 입장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달해 준 대로 그 전달 사항들을 너희가 간직하고 있으므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고린도 교회를 칭찬한다는 말은요,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칭찬한다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먼저 칭찬해두고 이제 책만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바울의 그 화법이 우리도 본받을 만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처음부터 책망하면 누가 말을 듣겠어요? 근데 칭찬하니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칭찬한 내용이 바울이 이걸 전달해주면 그 전달 사항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영적 수준이 애 같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뭔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대로 하는 건 좋은데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기를 원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그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그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 그의 내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는 성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있는 것처럼 그것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둘이 어떤 역할이에요? 아담 혼자서는 그 자기 역할을 못해. 그러면 누가 있어야 돼요? 돕는 배필. 그게 온전히 같이 있을 때 하나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요소를 정해 줬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를 창세기부터 구분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구분을 안 해요. 창세기 1장 27절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긴 남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창세기 1장에는 아예 단어조차도 없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있단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헷갈리게 되는지 모릅니다. 거기는 자카르와 네케바입니다. 자카르라는 뜻은 아주 왕성하다는 거예요. 남이 도움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자카르가 있는 거고,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자카르와 네케바만 있으면 그들이 생육번성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 우리 아담의 후손은 첫 번째 어떻게 됐을까요? 자카르가 아니라 이쉬, 아담은 이쉬요. 이쉬라는 뜻은 에노시라는 말의 준말인데 나약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병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남자는 하여튼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여자는 이샤, 그러니까
이슈에서 나온 돕는 배필로 세워졌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아담에서 어떻게 하와가 나왔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게 창조가 아닙니다. 하와는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재료가 있은 거예요. 재료가 누구죠?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가 재료입니다. 그녀를 그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여성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기 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 전에 맞선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아담의 에덴 동산에 흙을 가지고 짐승들만 여러 가지 새도 만들고 해서 많이 만들라고 올 때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할 그게 안 나와. 돕는 배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담이 돕는 배필을 만나보지 못하였으므로 그래서 이제 아담을 가지고 만들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IQ가 높아갖고 막 천지창조할 때 나오는 그 동식물들이 이름이 뭔지를 다 알아맞춘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아담은 자기의 돕는 배필, 내 아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이름만 부른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아니라 그 이름, 이건 뭐 새요, 닭이요, 뭐 여러 가지 이름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창세기 2장 24절의 내용을 에베소에서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당사자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이 될지라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번역을 아주 엉망으로 해버리니까 우리는 그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4절 개역 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에게 합해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냐.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마태복음 19장 4절은 원전에 보면 헬라어로 봐도 이게 뚜렷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마태복음 19장 4절을 원전으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창세 이래 천지 창조한 이래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신 이가 이게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이게 창세기 1장 뭐 몇 절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두루마리 책 태초 이래 창세 이래 아르렌과 뜰리스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신 이가 그들을 만드시고 이때 그들은 누굴까요? 여기 그들은 지금 아내와 남편이 나중에 부활 때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물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은 창조된 인간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아주 그 창세기 강의를 하셨어요. 그죠? 거기 보면 창세기 1장 27절은 인간 창조고 창세기 2장은 아담 제조고 창세기 2장 22절은 하와 제조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신 내용을 쭉 헬라어로 풀어주셨는데 우리말 번역은 그걸 그냥 죽 써서 못 쓴다고 이렇게 해놔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될지라 하는 것은 그 내용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을인지를 예수님은 알지 못하시는 거로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요 2등분한다면 몸과 머리가 있습니다. 그죠? 아담이 머리라면 몸이 있어야 행세를 할 수 있어. 온전한 몸. 그죠? 아담이 머리만 있어가지고는 이건 반드시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돕는 배필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몸만 있어서는 머리가 없어서는 기능이 안 나와. 그러니까 몸은 완전히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는 몸의 교회의 머리라고 한 것입니다. 머리와 몸을 그리스도와 교회로 이제 설명한 건데 오늘 이제 계속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아담이 바로 그 머리 그리스도가 되고 또 그 하와 교회가 그 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것이죠. 아내의 머리는 그 남자요. 그러니까 그 아내의 머리는 그러니까 하와의 머리는 아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한 몸, 한 육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이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지는 그 아담과 하와의 모형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오해하는 내용. 여자는 그 뱀에게 미혹을 받아 그 죄를 졌기 때문에 출산의 고통을 당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 출산이라는 말이 거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게 누구죠? 하와에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형이 있는 하와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게 수고와 잉태를 크게 더하리니. 여기서 잉태만 번역합니다. 잉태의 고통을 더하리니. 그런데 순서가 그 잉태가 먼저 안 나와요. 수고와 잉태를 크게 더하리니. 그래서 교회는 잉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잉태를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여자는, 교회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거기에서 거듭나게 한다는 거죠. 거듭나게 영의 구원을 받게 해놓게 되고, 너는, 교회는, 하와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 사모한다는 단어는 떨어져 있는 연인이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나올까요? 아가서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을 사모할 때 지금 떨어져 있는데 너무나 보고 싶다는 말이 나오는데, 결국은 교회는 누구를, 떨어져 있는 주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천년왕국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6절의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떤 저주가 아니라 교회의 사명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그 하와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특히 마샬이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1장 28절에 또 다스린다는 게 나오죠. 그때는 라다입니다. 그 짓밟고 강압적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라다. 근데 이 마샬이라는 거는요, 그 메시아가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마샬.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통치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에서. 이게 어디 나올까요? 이 마샬이라는 단어가 미가서 5장 2절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에서 사실 분이 여기서 나온다. 남편과 아내는 남자와 여자하고 같은 뜻으로 성경에서 번역했어요. 근데 남성과 여성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번역할 때 똑같이 번역해버리니까 크게 오해합니다. 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내용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여자들은 그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 하거든 집에서 자기들 그 남편들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여기에 절대로 여성, 남성, 성차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주님이 오실 때 그것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성으로 구분하니까 여자는 목사가 될 수도 없고 가르치는 것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부부관계,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해놓고 나서 남편들에게 물을지니, 그러면 남편에게 물은다는 것은 여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누구의 아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내된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묻는다는 것을, 그것을 어떤 걸 생각하면서 남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적응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물은 남자로서, 남자는 일단 남편, 여자를 아내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자는 그의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이건 이제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전에 바울이 무슨 말 했죠? 나는 자유인이지만 나는 종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종처럼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지만 이방인처럼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존 원리가 침해되지 않는 한은 그 사람들에게 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당시에 이방 신들에게 사제들이 제사 지낼 때는 항상 머리에 쓰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교도처럼 머리에 뭘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이게 이 전통이 어디서 나오죠? 지금 카톨릭 그렇잖아요. 천주교에서 그 사람들 머리에 써요. 쓰고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교도의 풍습인데 그들이 그걸 지금도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거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자의 머리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대신에 다른 걸 쓰고 있어?
그러면 이게 성경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머리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녀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머리 민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 그 지방의 풍습입니다. 이걸 성경의 원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의 풍습에 여자는 머리를 가렸다는 거예요. 왜 가렸을까요? 남편에게만 보이고 싶어서 가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동성연애자들이나 또 창녀들은 머리를 가리지 않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그 환경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 머리 민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6절 만일 여자가 자기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럽거든 자기 머리를 가릴지니라. 그러니까 항상 이게 그 여자는 그 머리를 누구에게만 보여줘요? 남편에게만 보여주는 그 당시에 그때 습관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만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항상 우리 남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교회의 남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활 습관 속에서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편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때 이 남편은 아담의 역할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인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의미는 눈으로 보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형상이란 말은 어떤 면에서 영광과 동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그게 바로 남자, 아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냐. 남자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남자는 머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있지 않냐면 다른 걸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머리에 쓰면 안 되고 여자는 머리가 남편을 위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가리고 있어야 되는 거고 남편만 봐야 되는 거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리스도의 혼인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하와는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에게서 나왔으니까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서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났으니 남자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하와가 있어야 아담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바로 그 말씀 있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교회를 지으리라.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잃어버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육체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머리와 몸 2등분이 되는 거예요. 그 2등분이 돼서 나눠지면은 머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몸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 한 몸이 되는 순간 완전한 형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 아내 교회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천사들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디아라는 전치사가 나오는데 디아라는 뜻에는 뭘 통한다는 뜻이 있지만은 때문에라는 뜻이 있어요. 때문에. 그러니까 천사들 때문에 그 악한 천사들 때문에 항상 무슨 표시를 하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남편은 나의 주님은 바로 그분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근데 표시를 안 해놓고 다니면은 그냥 창녀인 줄 알고 여러 남자들이 집적거린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고린도 지방에는 창녀들은 머리를 안 가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하고나 관계를 할 수 있다. 난 그런 표시를 내고 다니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남편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표시하고 있어야 그 악한 천사들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탄, 뱀에 대한 어떻게 하겠는지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그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게 되었더라. 이거 창세기 2장에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어떤 땅에서 뭘 만드세요? 아담의 돕는 배필용으로 들짐승들을 만드는 가운데 거기에서 그 뱀도 있었어요. 그 뱀에 누가 들어갑니까? 마귀, 사탄이 들어가서 간교하게 된 것입니다. 그 뱀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 뱀 속에 에덴 동산에 있던 마귀가 들어갑니다. 사탄이 들어갑니다.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인데 언제부터 거기 있었을까요? 창세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거기에 머물러 있던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이 바로 에덴 동산에 있어서 거기에 화광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고와 악기가 준비돼서 그렇게 했는데 타락하게 됐죠. 마귀가 언제 타락했을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창세 이래로 범죄하였습니다. 창세전에는 나쁜 천사가 없었어요. 다 하나님의 천사로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서 보면 38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래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성분에 타락하게 된 것은 언제? 창세 후에.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타락 안 했어요. 그러다 그 후에 타락한 것입니다. 1장 2절의 내용이 바로 타락한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볼까요?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하늘들을 그리고 그 땅을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혼돈하지 않게 사람이 있다면 거주할 수 있게 이렇게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2절 보면 그런데 여기 베이라고 하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어버렸고 하야는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가 있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바람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때 흑암이 나오죠.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흑암 속에 거기 가둬두셨다는 겁니다. 이 흑암은 하늘들에 있는 하늘들 가운데 거기 가둬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왜 창세기 나오는 그 뱀 사탄 마귀를 우리가 교회가 조심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그러나 나 사도는 그 뱀이 그의 간교함으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들이 그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중매쟁이인 나 사도는 중매된 너희들이 남편들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떠나서 부패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에게 미혹받은 것처럼 그렇게 교회는 지금도 항상 악한 천사들에게 미혹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를 해야 돼? 머리에다가 난 남편 있는 몸이야. 난 남편 있는 몸이라는 표시를 하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근데 그걸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나는 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남편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누가 좋아할까요? 천사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소굴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에스겔서 28장 3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내가 창조함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건 사실 누굴 보고 하는 거예요? 두로왕 보고 한 것입니다. 두로왕. 에스겔 시대에 두로왕 보고 한 거예요. 근데 두로왕이 그 속에 자기 인격만 있나요? 에덴 동산에 뱀에게 들어갔던 그 사탄 마귀가 뱀이 죽자 거기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군데 전전하다가 니무롯 한 데도 들어갔다가 니무롯이 죽으니까 전전하다가 이제 드로왕에게 들어가서 여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드로왕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드로왕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탄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2절에 볼까요? 너 새벽의 아들 헬렐이여 어찌 그리 하늘들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너라는 것은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 보고 말하는 거야. 바벨론 왕이 어때 찬양을 했습니까? 이 헬렐이라는 단어는 할랄이라는 자랑한다, 뽐낸다는 단어 할랄이 있는데 그거의 명사형입니다. 헬렐 하면 우리가 할렐루야가 거기서 나온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라.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헬렐, 자랑, 찬양이란 단어인데 이 찬양자가 우리말 번역 어떻게 됐죠? 루시퍼라고 번역해놨어요. 그죠? 그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라틴어에서 그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킹제임스 같은 데는 쓰고 있는데 원어로는 헬렐입니다. 헬렐.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에스겔서에서는 소고와 비파가 준비된 자 그랬는데 그게 갑자기 바벨론 왕한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바벨론 왕의 인격체 속에 들어가서 그런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사탄 마귀가 이번에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 성만찬 하고 난 다음에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은 후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 사탄은 붙임성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또 들어갔다 사탄이 이제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그때 여지없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 자리로 몰고 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서 활동하는 마귀와 그 천사들. 우리는 마귀와 천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잘 알면 알수록 더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붉은 용의 그 꼬리가 그 하늘에 그 별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 땅에 던지니라. 그 땅 어딜까요? 교회. 교회 속으로 이제 환란기에는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되냐면 천사의 3분의 1이 사탄 마귀 편이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와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별의 3분의 1, 그것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귀신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귀신들, 가증하고 더러운 새, 그들이 바로 그 사탄에게 가담한 천사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보면 그 정체가 완전히 드러납니다. 그 큰 용이 내쫓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거주지를 미혹하는 자라. 여기 이거는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세상이라고 번역했던가요? 온 거주지. 성도들이 있는 거주지는 뭘까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를 미혹하는 자가 바로 이제 사탄. 그러니까 하와를 미혹하던 사탄이 이제는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를 미혹한다는 것. 누가 예언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더욱이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하와가 아담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하와로 말미암아 났으니라. 셋도 우리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셋도 여자에게서 났잖아요. 하와에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라면 그분의 비밀한 계획이 뭐죠? 어린 양의 혼이니까 이제 그때까지 갈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지지 않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걸 남편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니까 그 없이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머리다가 너울 쓰는 거, 그 쓰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14절.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긴 머리가로서 이 그리스도가 항상 머리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다른 걸 쓰고 있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그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이 본성이라는 말은 네이처라는 말입니다. 물리라는 거예요. 사물의 이치라는 말이에요. 이치적으로. 그러니까 한번 사물의 이치를 따져봐라. 그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느냐. 그런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기를 봐서도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카톨릭에서 여자들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예배 미사 드릴 때.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긴 머리 하고 가면 돼. 여자들은 자동적으로.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본질.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하나님이 질서 속에서 비밀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핵심 내용이 바로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아내 될 그 교회가 혼인하는 건데 이 내용을 속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영광이 되나니. 바로 긴 머리라는 것은 하여튼 여자들은 머리를 남편을 위해서 간직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러니까 긴 머리가 있으면 머리가 잘 준비가 있다면 그 남편을 그만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 준비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그걸 준비하고 있으면 그게 그리스도 앞에서는 영광이 되는 거죠. 16절 보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세상에는 어떤 말이 나오면 어떤 말을 하면은 반드시 반대 의견이 나올 수가 있지만 어디서는 안 그래요? 우리에게나 그 하나님 모든 교회들에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이미 정해져 있어. 하나님을 통해서 목적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 틀리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한 말, 사도들이 누가 논쟁하나요? 논쟁이 없다는 말이에요. 또 교회 안에도 그렇게 논쟁이 없어.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진 질서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도들의 말만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4절, 5절까지 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사도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성도들이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된 것 같이는 다른 세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모든 하나님의 비밀한 것은 오직 사도를 통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들의 말씀을 갖고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반드시 논쟁이 있어요. 논문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사실이 틀렸거나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논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정해진 것들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말씀에도 논쟁거리가 없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논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은 통일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창세기에서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을 구별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로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남편 대신 주님을 위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